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네, 오늘 동산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지를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는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며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말하고 격려해야 하는지 선택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지 결국 훈육의 결과는 이 자녀가 바르게 자라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는 이 남아프리카 내에서도 가장 평화롭고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 범죄율이 낮은 한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족은 바벤바 부족입니다. 바밤바 아닙니다. 바벤바 부족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범죄가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이 재판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모든 부족이 둥글게 모여 앉아서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한마디씩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나는 그에 대해서 좋았던 점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평소에 그가 보여주었던 선한 일들을 모든 부족들에게 밤늦게까지 이 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백하고 나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이 사랑으로 회복된 죄인은 결국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바르게 살겠다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족들은 그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온 것을 축하하며 이 성대한 파티를 밤새 연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이 성대한 장치를 열었던 이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풀고 남김없이 사랑을 베풀었던 이 탕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직접 그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가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명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었던 그들이 교회 내에 들어선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이단의 영지주의와 또 이분법적인 사고들, 또 금욕과 율법주의, 또 그리고 미신과 신비주의에 빠진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늘도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아멘. 또 어제 본문 3절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은 그들을 혼내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선 어제 본문을 본다면요, 이 바울은 너희가 들은 복음이 너희 가운데 열매를 맺어 너희 안에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는 그 믿음과 또 성도에 대한 사랑, 또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따라 살던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교사에 미혹되기 전에 그들이 만들었던 그 믿음의 열매를 칭찬하고 다시금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바른 지식, 또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모습, 또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이 성도의 삶을 위해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바른 믿음으로 성도를 세우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10절에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이 성도가 드러내는 구원의 열매, 곧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11절에서 말하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의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견디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장애물에도 목표를 향해 계속하여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오래 참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반대를 이기고 견고히 서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 외에 더 거짓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비주의적인 체험과 은사와 이적들이 구원받기에 필요하다고 가르쳤고요, 할례와 금욕주의적인 율법주의는 결국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단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에 조건을 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의 본질인 것이죠. 바울은 앞선 1장의 전반부에서 참 복음은 어떻다 그랬어요? 스스로 열매가 맺히고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짜는 열매를 맺지만 결국 가짜는 썩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에 바울은 그 열매를 가리켜 지칭하기를 뭐예요? 너희 안에 그 열매가 맺히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뭐예요?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들 가운데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감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을 자녀 삼아 주시고 흑암에서 건져 주시고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결국 믿음을 바르게 가진 자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참 복음의 당연한 열매들이라는 것이에요. 참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매가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 성경 중에서 가장 기독론에 충실한 책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구원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이름과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참 복음은 우리를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 믿음 가운데 드러나게 할 것이며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인생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복음의 열매는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금 깨닫게 하며 그 감격과 감사는 결국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인생이 끝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의 기도와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우리의 중보기도 제목 가운데 고난 중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더욱 깊이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또 기쁨 중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더욱 깊이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일평생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은